할렐루야.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한국교회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사 27에서 2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살아 계셔서 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4월 10일 총선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요청, 간곡한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 망국의 사태를 다 앞장서서 막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가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는 기초가 닦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들이 공부할 때와 또 나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군병으로서 싸울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대장 예수를 따라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광훈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며 무엇보다 그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부름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일 동안 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이 3일 앞으로 오늘이 8일이니까 3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붙들 수 없는 것이기에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남은 2일 그리고 3일까지 다 이렇게 투표를 독려해서
다 모시고 투표장으로 나가서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대통령과 또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애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실시간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 청교도 신학원 강의가 이제 세계에 도처에서 듣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선거로서 살리는 이 일에 힘써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또 뭐 광고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피켓을 들고 피켓이라는 게 스티커죠, 스티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8번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이 정당을 반드시 홍보를 해가지고 알려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서 이게 스티커를 앞뒤로 붙이고 알려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준 선거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지난주에 그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그 자유마을 있어요. 자유마을 거기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전철역 앞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저도 가가지고 그 피켓을 한 장 받아 들고 가방에 메고 아니 그 전철역 앞에서 홍보할 때는 그 들고 한참 이제 서서 있었고 또 그거를 이제 하나 얻어가지고 가방에 달고 전철을 타고 집까지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러고 집까지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가방 뒤에다가 25cm 곱하기 25죠. 그 규격이 그 이내 사이즈를 딱 걸고 가방 뒤에 붙이고 그렇게 이제 다니니까 버스 정류장에 버스 기다릴 동안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다 쳐다봐서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제가 붙인 거의 내용은 뭐 국회의원 선거는 뭐 2번 국민의힘,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거는 자유통일당 8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스티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청교도 신학원까지 오는 동선이 저희 집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그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서 있고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에 내려서 지하철역 근처에 내려서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역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에서 또 지하철 한참 기다리고 지하철 타가지고 이제 계속 이게 등에 붙이고 있으면 뭐 모든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래서 무슨 말을 안 하더라도 홍보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아타는 곳에서 또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하철을 갈아타고 와서 이제 여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있는 돌고지역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또 여기 청교도 신학원 이 방송하는 것까지 이제 걸어 올라오면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게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다 이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서 이 대한민국의
선거로 대혁명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버스 타려고 서 있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뒤통수가 따갑더라고 쳐다보느라고. 네. 뭐 째려보는 게 아니고 쳐다보는 그런 게 다 이제 느껴졌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저절로 홍보가 돼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반드시 이 투표일 전까지 이 홍보에 꼭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700만이죠. 700만 적극적인 분들 목사님이 새벽 2시에라도 문자를 보내시면 광화문에 바로 뛰쳐나올 분들이 350만 또 우리 자유마을 여기에 서명하신 이런 분들이 700만 그래서 이 700만이 하루에 10명씩만 전화를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이틀간 10명씩만 전화해도 700만이 이틀간 10명씩만 전화해도 2800만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렇죠? 또 투표일까지 3일간 10명씩만 전화해도 얼마입니까? 1400만 2100만 28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선거혁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카톡이나 이런 거를 보내면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거 더 이상 보내지 마시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두 분, 세 분 정도 그런 분을 이제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라 그런 반응을 이제 봤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그 가족 카톡방에다 제가 올렸어요. 오래됐습니다. 그건 오래됐네. 가족 카톡방에 이제 올렸는데 한 분이 이런 걸 왜 이렇게 그때는 아주 오래된 때 2019년 2020년 전 목사님 그때 구속되시고 나서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반응을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가족 카톡방에 올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올렸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보내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친지들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지도자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이끌고 계신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그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그가 속고 있다면은 이 속고 있는 데서 그를 깨우쳐주고 끄집어내주는 그 길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해가는 나라, 이 나라의 실상을 알리고 이 나라를 바로 건지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가. 뭐 욕은 좀 얻어먹더라도 나중에 나를 이 귀한 일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분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막 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또 이제까지는 갑자기 이렇게 그런 문자를 보내기 어려운 그런 분들까지 다
일일이 다 일일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그분의 성향이 무슨 저쪽 좌파 쪽이라도 이제 저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학자이다 보니까 학자가 많죠. 학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 가운데는 잘 모르면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 겉멋이라고 그래. 겉멋. 그래서 뭔가 이 저쪽 좌파를 지지해야지 조금 멋있어 보이고 학자다워 보이고 이런 헛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기들이 잘하는 일인 양 생각을 하고 또 대단한 지식인인 양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전에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선교사들을 어떻게 얘기했나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선교사들은 어떤 분들인가? 옹지자매님 그 지지난 시간 거에 8번 지난 시간 건가요? 하여튼가 8번에 아니 7번 지난 시간 거구나. 7번 지난 시간 PPT 거기에 7 선교사들의 뭐 덕성과 정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게 있어. 거기에 7째. 그렇지. 여기 보세요. 그러나 기독교 선교사들은 다만 기독교 선교사들은 자기의 좋은 나라와 집을 버리고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언어와 풍속이 낯선 아시아 각 나라에 와서 모든 어려운 것과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려 한다.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떤 선교사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비교하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네 재력과 자기네 힘을 들여서 그 다음에 중요한데 자기들의 제일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니 어찌 우리의 친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의 좋은 집 다 버리고 나라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전혀 말도 알지도 못하고 풍속도 알지도 못한 이러한 이 한국과 같은 당시 한국과 같은 이 아시아 각 나라에 와서 모든 어려운 것과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는데 이 예수를 왜 전하나?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죠. 예수. 제일 좋아하는 것을 자기의 힘을 들여서 자기들의 재력을 들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려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이 일을 이제 말하면서 많은 그 비난도 비웃음도 사고 빈축도 사고 때로는 뭐 공격도 받고 비난도 듣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선교사들의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것을 꼭 전해야 되겠기에 모든 헌신을 바쳐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금 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저 연방제 통일 북한으로 공산주의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주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3대의 세습 를 갖다 놓은 그런 체제로 이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을 이 연방제 통일의 모든 이 적화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막아내고 이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을 증거하는 일을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의 십자가 군병된 자들로서, 특별히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왜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고, 가장 앞장서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고, 이 나라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고, 또 직장에서, 또 계신 모든 곳에서 이번 선거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리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이 정당,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반드시 이번 국회에 들어가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솔선수범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한 신앙과 철저한 이 대한민국 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반드시 원내로 진입하고, 한두석 진입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많은 수가 이 국회에 들어가서 저 썩어 빠진 정치꾼들을 다 몰아내고 반드시 대한민국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이 3일, 남은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로 부르죠. 391장 391이 390인가? 그 앞에 그렇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신 이 찬양 우리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아멘.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아멘.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우리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서 반드시 선교한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모든 정당들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정당이라는 거 여야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선거에 이들이 내세운 지금 그 구호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탄핵입니다. 대통령 탄핵. 뭐 여당도 대통령한테 탈당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 이 광화문 애국 세력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이게 완전히 이제 이 법이 무너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통령 누가 뽑았나요? 누가 뽑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뽑았잖아요. 이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전국구 국회의원. 네? 전국 대표입니다. 전국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은 뭐예요? 국회의원은 지역, 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역구 대표죠. 대통령은 전국구 대표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은 전국구 대표고,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입니다. 지역구 대표. 응? 비례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례대표들도 무슨 전국 대표가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대통령만이 전국 대표인데 누가 뽑았나요? 국민이 뽑았고, 한 지역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대표로서 뽑은 분이 대통령이죠. 근데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예, 대통령 탈당하라.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여와야가 내세운 그러한 주장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그 헌법을 거스르는 아무 잘못도 없이 뭐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뭐 때문에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완전히 반란과 같은 거죠. 반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눈 똑바로
우리가 두 눈 뜨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기회가 지나가면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얼마나 이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그 상태를 반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 말은 자유우파가 이기는 것이고, 자유우파 중에서도 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하는 저자들한테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 이 나라를 지켜온 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자유통일당, 이 반드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기독교 입국론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 3일 남은 시간 동안에 저는 3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투표 당일도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곳곳마다 찾아가서 다 투표하는 사람들 다 모시고 투표장으로 가서 반드시 투표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이죠. 왼쪽에 있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여러분 투표 당일까지 열심히 투표를 독려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투표하도록 다 투표장으로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여기 이것 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 지켜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주여, 대한민국 세력은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한미동맹, 경제성장, G2국가, 윤석열 대통령, 자유연설 다 들으셨죠? 이게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연방제 통일. 이걸 연방제 그러니까 연방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북한하고 연방을 이룰 수가 없고 연방제 통일은 곧 적화 통일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거죠. 연방제 통일을 얘기를 하는 거는. 평화협정, 종전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로 종북 주사파인데, 문재인, 이재명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거 정광 목사님 방송에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따왔는데 조금 이거 크게 안 되나요? 이 좌에 있는 게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다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 모르고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거짓말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다는데, 이게 분명히 있고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당장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다 누구였습니까?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근데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이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게, 우리 헌법은 분명히 자유민주 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고 온 것입니다. 네, 김대중 간첩 할아버지 있죠. 고종 간첩 할아버지 전준환 목사님하고
동양 임실 출신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박헌영이 이제 이 6.25를 일으키도록 김일성을 부추긴 여러 군데서 부추겼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남로당의 박헌영에도 북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런 일을 한 자잖아요. 그런데 김대중이 어떤 사람인가? 이 고종하저 할아버지가 증언을 한 것입니다. 김대중은 제2의 박헌영이다. 그리고 이 문재인은 제2의 김대중이다. 그리고 이 문재인의 그 정책을 그대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세게 북한으로부터 문재인은 양해 차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고 이제 지금 이재명을 내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했었고 지금 야당 대표로서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다 이제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김대중, 김정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2000년 6월 15일에 한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 노무현, 김정일이 10월 4일 2007년 그로부터 7년 후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 문재인, 김정은이 2018년 10월 4일에 10월 4일 남북 공동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종북 주사파 이 라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종북 주사파 정치꾼들 지금도 이 좌파의 북한을 추종하는 이 무리들이 지금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사진, 옆에 사진, 그렇지. 그래서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고 있는데 이 연방제 통일은 다른 말로 적화통일입니다. 다른 말로 북한하고 똑같이 되자 그런 얘기가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여러분께서 정강훈 목사님 방송하실 때 많이 수도 없이 보셨겠지만 거기 정강정책이라는 것은 한 정당의 헌법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헌법인데 거기 통일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연방제 통일. 그러니까 뭐 김대중 때 그 60 뭐 남북 합의에서부터 쭉 그 문재인 때까지 그러한 정신을 다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통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연방제 통일 북한으로 넘겨줄 수가 있나요? 네? 저는 정강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공감이 되는 게 군번 가진 몇만이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북한에다가 나라를 바치려고 군번을 가졌습니까? 북한에다가 나라를 결국에 갖다 바치려고 3년 동안 요즘은 뭐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켰냐 그런 얘기예요. 그 결과가 북한에다가 이 나라를 갖다가 바치려고 또 남편을 자식을 군인으로 보낸 여러분들 또 아버지를 또 아들을 군인으로 보낸 그런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북한으로 넘기자고 그러한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군대로 보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가 뻔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것을 막 바깥으로 공표하는 이 자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를 하고 완전 공산주의죠. 그 다음에 뭐 토지를 국유화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 올려가지고 이 나라를 북한으로 넘기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말이 뻔한 일을 국민들이 몰라서 속아서 한다면은 이게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자고 6.25 전쟁 때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냈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자고 지금까지 세금을 내면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자고 피땀 흘려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런 세상에 살자고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자기의 할 일을 했던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나?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하는가? 지금 저 여당이 너무 한심하다. 모든 정이 다 떨어졌다. 나는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러면 애국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표하러 나가지 않으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3일 동안은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이번 투표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 일에 모두가 다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의 주장, 이게 이재명 자서전이죠. 대한민국 혁명하라.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난 대선 때 이 책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공공연히 다시 이 책을 팔고 있고, 저도 인터넷 교보문고 이런 데 들어가 봤더니 이 책이 그 문자로 된 글씨로 된 책은 품절이 됐고 이북 전자책으로 지금 팔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 주장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재벌 해체. 이 나라를 망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런 자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국회에 보낸다. 이것처럼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만 알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려야 돼. 보내지 말라고 해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여러분이 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겪더라도, 어떠한 고초를 겪더라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또 성경에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파수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죄 지은 자는 그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자의 핏값을 파수꾼 너에게서 내 명령을 듣고도 가서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면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든지 회개하지 않고 그 자기 죄악 가운데 죽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너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도, 알고도 우리가 이거를 자기 체면 때문에, 어떤 주저함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때 말해주지 않았나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침몰해가는 대한민국 호를 구하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선객들을 다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아까 그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거기에 독립정신 총론이 있어요. 맨 뒤에. 그렇지.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이죠. 1904년에 이제 쓰신 이 독립정신, 그 맨 밑에 빨간색 거기서부터 아니,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 몸과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며 훗날의 자손들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므로 나라의 신민된 자는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화복과 안위가 다 같이 그 나라에 달려있다. 누구까지? 개딸들까지 그 화복과 안위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당신들은 멀쩡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곧 5천만의 북한의 동포들과 합하면 8천만의 생명을 싣고 풍파거센 대해에 외로이 가고 있는 배와 같다. 생사와 존망의 급함이 조석에 달려있으니 이는 삼척 동자라도 다 짐작하는 바이다. 어떻게 위태한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배 안에 앉아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배 안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어요? 물을 퍼내야죠. 물을 퍼내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배를 구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 그 배 안에서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이 다 깨달으셨고,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말고, 듣지도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10사람 이상씩 전화하시고 또 투표 당일까지 투표하도록, 다 나가서 투표하도록 권고하시고,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건가요? 네. 이건가? 맞아요. 오늘 거죠? 그 앞에는 뭐예요? 그렇지. 그 앞에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8가지 한국교회 비전, 이 8자, 이게 왜 하필 8가지였나 이 시점에. 감사한 일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일본의 정책에 대단히 반하는 세력으로 판단된 것이며, 그 까닭은 여러 가지였다. 1.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2.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3.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4.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5.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6.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7.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8.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정신, 자유의 정신,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해야 하는 것이 혁명 사상의 풍조. 이 거짓 선동으로 온갖 거짓말로 우리들의 생각을 얽어매고 올가매고 짓누르고 이런 모든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뜨리는 이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영적, 이건 완전히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이 이승만의 한글시 고목가, 오래된 나무, 고목, 늙은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늙은 나무. 이 고목가라는 그 한글시를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협성회 회보에 1898년 3월 5일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이건 칠러파 관리들이 이제 딱따구리 이 시에 보면은 따짝새 딱따구리가 등장을 하는데, 딱따구리가 바로 이 칠러파 관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그들한테 이권을 챙겨주고 이런 자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은 무엇과 같은가? 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오래된 나무가 이 조선이죠, 조선. 다 이제 곧 쓰러지게 된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이 조선인데 망하게 된 거죠. 망하게 됐는데 이 딱따구리들이, 이 따짝새들이, 이 칠러파 관리들이 이 오래된 나무가 지금 러시아의 야욕으로 이 비바람에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같은 나라 사람인 이 조선인들이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지금 이 오래된 나무에 밑둥을 막 쪼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쪼아대고 있어요. 나무가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포수야, 저 원수의 밈을 딱따구리를 쏘아라 그런 얘기예요. 쏘아라. 그러면서 이 칠러파 관리들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이 나무가 넘어져 버리면은 너의 처자와 너 자신과 그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입니다. 그 다음 장.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의 현실과 같은데 일단 읽어보면 4절로 돼 있어요. 4절. 네 연으로 돼 있어 이 시가. 1. 이름 뭐야?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러시아죠. 이리저리 급히 쳐서 몇백 년 된 큰 나무가 오늘 위태롭도다. 러시아의 이 야욕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가 어디에 전신입니까? 이때는 아직 공산화 되기 전이죠. 소련이죠, 소련. 이때는 아직 그 공산화 되기 전이지만 이 러시아가 옛날부터 이렇게 못되게 군 것입니다. 2절. 원수의 따짝새. 따짝새는 딱따구리인데, 누가 원수냐면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칠러파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는 줄도 모르고 행동하는 이자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북주사파죠. 종북주사파. 북한한테 붙어가지고 이 나라의 밑둥을 쪼아대는, 이 나라가 넘어지게 하는 이자들이 원수입니다. 원수의 따짝새 밑을 쪼네. 이 나무 밑둥을 쫀다 하는 거예요. 나무 밑을 쪼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미혹이 뭐야? 멍청하다 그런 얘기죠. 멍청하다. 어리석다.
미혹한 저새야 쪼지 마라. 조고 또 조다가 나무 밑둥을 자꾸 너희가 쪼면은 이 고목이 완전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개딸 마찬가지예요. 양아들 이름도 양 정말 이름도 이상하지. 양아들이 뭔가 그랬더니 뭐 양심의 아들, 개딸이 뭔가 그랬더니 뭐 개혁의 딸. 어떻게 이름을 그따위로 짓습니까? 개딸 양아들, 당신들의 처자, 당신들의 몸은 어디를 의지할 것입니까? 3절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이 나라를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는 거. 뿌리가 굳세게 박혀서 튼튼한 뿌리가 되면, 방근되면 거기서 다시 새 가지 새 잎이 다시 영화 피어날 것이고, 봄 되면은 튼튼한 뿌리가 자란 뒤에, 강근이 자란 뒤에 풍우 비바람 볼외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 쏘아라 저 포수 딱짝새를. 포수는 뭐 이승만과 같은 애국자들이죠. 애국투사들입니다. 저 칠러파 관리들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의 저 밈을, 왜냐하면 저 원수의 저 밈을, 저 새, 이 칠러파 관리들이 나무를 쪼아서, 나무를 쪼아서 비바람을 도와, 러시아를 도와서 이 나무의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아닌, 나무를 넘어뜨리니 어찌할꼬. 완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포수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따짝새가 누굽니까? 종북주사파지. 비바람, 심각한 비바람, 마음이 못돼 먹은 이 비바람 누굽니까? 북한이죠. 북한. 병들고 썩은 이 나무, 완전히 곳곳에 간첩 세력이 침투가 돼가지고 빨갛게 문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병들고 썩은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제가 이승만의 고목가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고목 기운이 쇠한 나라인데 적화 통일 위기,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딱따구리, 그때 당시에는 칠러파 관리들인데 지금 누구입니까? 종북주사파들입니다. 비바람, 나무를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비바람,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의 야욕이었는데 지금 이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 북한은 해방 후 70년 동안 한 번도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그 야욕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혹은 십몇 년 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줄기차게 계속되었던 북한의 적화 야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건이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물에 빠지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운명에,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수는 이 고목가에서 이승만 자신과 같은 투사인데 지금 누구입니까? 이승만의 후예들, 우리 광화문 세력, 자유통일당. 우리만 이승만의 후예입니까?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죠. 국부죠. 다 이승만의 후예입니다. 다 이승만의 후예인데 아버지를 몰라보고, 건국의 아버지를 몰라보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광화문 세력이, 자유통일당이, 우리가 포수가 되어서 이 종북주사파를 다, 이 원수의 종북주사파를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대로 전향하라. 전향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안 가면 뭐야, 다 처단하라입니다. 처단하라. 그래서 이 반주사파법,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를 뿌리로부터 흔드는 이런 세력들은 살기 싫으면 자기들이 그냥 북한에 가면 되지 이 나라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그 고목가.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롭도다. 원수의 따짝새 밑을 조네. 미혹한 저새야 조지 마라. 조고 또 조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박혀 반근되면 새 가지 새 잎이 다시 영화. 봄 되면 강근이 자란 뒤 풍우 불외하리라. 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저 밈을 남글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다 선거에 투표에 참여해서 이 종북 주사파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 모든 세력들을 다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 우리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는 둘이 있다. 둘. 하나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뭐예요?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한국인을 선택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한국인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어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약 백성이죠. 구약 백성. 우리 한국인은 지금 어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신약 시대죠. 한국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그래서 예수의 초림은 이미 임했고 우리가 지금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유대인의 때입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의 때입니까? 역사에서 볼 때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가 한번 일어날 터인데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인에게 있다. 그러니 한국인에게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번 선거에서 뭐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체제가 무너지면 고목이 무너지면은 내 처자 내 몸은 어디를 의지하고 살겠는가. 이 나라가 없어지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독립정신 청년 이승만 독립정신에서 이제 두 번째 항목 그게 총
51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항목 사람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이 불의를 보고도 목숨을 바쳐서 저항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핑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종북주사파가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북한으로 이 나라를 넘기려는데 목숨을 바쳐 저항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핑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로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자들,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는 자들이 되는 핑계가 세 가지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나는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없는가? 첫 번째,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고자 하지만은 내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 남들이 안 알아줄까봐 나는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지 못하겠다. 목숨 바쳐 싸우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 왜 나서지 않습니까? 왜 나서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까봐 나는 나서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왜 불의를 보고도 목숨을 바쳐서 저항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혹은 이르기를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뒤따를 자가 없으면은 쓸데없이 죽을 뿐이니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옳은 일을 하게,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다 내가 죽었어, 혹은 감옥에 갔어. 네? 그런데 뒤따를 자가 아무도 없다면은 내가 죽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가 감옥에 갇힌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나는 나를 뒤따라오는 자가 없을까봐 내가 못 죽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만 죽고 일이 성사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죽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때 당시로는 우리나라가 독립국으로서 국권이 서지 못하고, 또 지금으로는 내가 죽기까지 싸웠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싸웠는데 이 자유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저 연방제로 넘어가 버리면은 어떡하나, 일이 안 될까봐 나는 싸우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알아주라고 우리가 이 일합니까? 네? 누가 알아주라고 이 일을 하나요?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애국 운동, 이 나라를 살리는 운동에 왜 나섰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3대 세수왕조를 갖다 놓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북한과 같은 나라도 아니죠. 거기는 이 불법 정권에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죽더라도 뒤따를 자 없으면은 쓸데없이 나만 죽을 뿐이니 무슨 효험이 있겠는가? 여러분 뒤에 누가 따르고 안 따르고는 전혀 여러분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죠.
우리는 우리로서 할 일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만 죽고 일도 성사되지 못할 테니, 내가 죽기까지 싸웠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나만 괜히 헛수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령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도 이번에 선거에서 져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까봐 나는 싸우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신앙의 세계에는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주저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안 알려질까봐, 나를 따라올 자 없을까봐, 내가 죽기까지 싸웠는데도 일이 되지 않을까봐, 다 누구에게 중심이 가 있습니까? 나에게 중심을 두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으로, 이 일을 주님의 명령으로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전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죽더라도 뒤따를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나만 죽고 일도 성사되지 못할 테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일이 지금은 안 이루어져도 내가 뿌린 이 씨앗이 반드시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계속해서 불씨가 되어서 확대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 이 종북 주사파, 이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낼 뿐 아니라 우리가 자유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포커스를 자기 자신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자신한테 비추면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주저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그 섬김이, 응? 당신의 그 섬김이 전혀.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조카리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조카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목사님 그 애국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 그 아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 그 열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목사님 그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기 목사님 자리에다가 성도님 넣어서 성도님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아, 안 고쳐도 괜찮아. 성도님 그 애국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성도님 그 아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도님 그 열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성도님 그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찬송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죠. 주님이 이 천사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천사들이 매 순간을 다 하나님의 이 비디오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하늘에서 우리의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우리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겨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뒤따라오는 자 없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그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찍힐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알아주는 자 없을까봐, 뒤따라오는 자 없을까봐,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봐 나는 하지 않겠노라 하는 사람은 그 눈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천국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상급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상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뒤따르는 자 없어도, 일이 성사되지 않아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그 열매를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매를 거두고 천국에서도 열매를 거두는, 한 번 심고 두 번 거두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네.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 안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우리의 과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입니다. 우리가 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다른 말로는 자유통일 이루어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에게 주어진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이 되는 그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4.19 학생의거 때 그 학생들을 나중에 아시고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 학생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 건국전쟁 영화를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네 번인가? 네 번. 세 번인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학생들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것이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의 책을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여는 글이 있고 쭉 본문이 나오고 맨 뒤에 닫는 글이 있죠. 그 닫는 글의 제목이 무엇인가?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것. 이것이 그 이승만의 분노의 닫는 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써놓은 거는 우리의 맹세 이게 1953년 6월 26일에 연희춘추 신문이 있어요. 연희춘추 연세대학교의 그 학교 교지죠. 교지가 아니고 이런 걸 뭐라 그래? 학교 신문이죠. 학교 신문. 연희춘추 그 창간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백년사를 쓰면서 그때 이제 이거를 보고 아주 일단은 가슴이 뭉클했고 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슨 북진통일 이런 말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북진통일이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북진이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무슨 평화통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 저는 국민학교 시대인데 제가 74년에서 79년까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래도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에도 보니까는 이때 이거를 읽거나 이거 제가 이제 그 책 쓰면서 이 자료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굉장히 놀랐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우리의 정신이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건국전쟁 영화에도 건국전쟁하고 또 하나가 뭐죠? 그 기적의 시작 거기에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통일입니다. 통일. 북진통일. 근데 이 이승만을 가르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도 이승만을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이승만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10월 3일에 선포하신 그 메시지 가장 끝에 이승만 기념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이승만을 지워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통탄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승만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승만을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53년 6월 26일 아직 휴전 협정이 아직 체결되기 전이죠. 근데 이거 체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줄곧 외우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실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이 연세 요 때를 사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학교에서 날마다 이 구호를 외웠다는 것입니다. 응? 그분이 1952년생이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면은 60년 이때 아닙니까? 50년대 말 그때도 이거를 날마다 학교에서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진통일이죠. 북진통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하지 못하신 이 일을 이제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승만의 후에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또 특별히 예수를 믿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의 청교도로서 나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예.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어리석은 국민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온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게으름과 저희들의 안일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부터 깨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선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